오늘은 12개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맞습니다. 예.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생축 노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러요. 예. 기네스북에도 들어가 있고요. 독특한 것은요. 생일 축하 노래가 그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도 대부분 영어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Happy Birthday to You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입에 붙어 있죠, 그죠? 심지어 일본은 어떻느냐면 이 노래를 아예 영어로만 부릅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가사가 없어요. 그냥 영어로만 불러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유행 때문에 생각 없이 불렀던 생일 저주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유행 따라 불렀어요. 예. 왜 태어났니? 안 부를게요. 이제 정말 싫어하는 노래가 됐어요. 정말 그때는 몰라서 유행 따라 불렀는데 지금은 진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일을 우리가 챙겨준다라는 것은 너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거든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태어났냐고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나 우리 진짜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참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데 그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요. 또 부모님을 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은 기념일에 해당됩니다. 또 생일 외에도 기념일이 많죠. 부부에게는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결혼 기념일이 있죠, 그죠? 회사나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국가는 나라가 시작된 날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요. 하늘이 열렸다. 개천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죠? 한글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념일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기간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그들의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고요. 한국 전쟁 중에서 뭐 이렇게 격전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공을 세운 분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념비들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챙기고요. 또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맞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일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4장은요.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요단강을 그냥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요.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놓죠.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유숙할 그곳은 이제 길가를 말합니다.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춘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 구절에서요. 한번 보시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입니다. 예. 돌을 가져온다면 강물이 마른 땅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쁜 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강에 있는 돌이니까 이제 뾰족한 돌도 있겠지만 또 강물에 쓸려 내려간 돌은 맨들맨들한 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돌 예쁜 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을 가져오래요. 그 이유가 뭘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던
중심의 장소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또다시 그 임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까요? 임재 자체가 좋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선하게 되시는지, 자비롭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시겠죠. 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뭐 요만한 돌이 아니라 어깨에 밀 만한 큰 돌이죠. 그죠? 굉장히 무거운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돌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시면 꼭 사가지고 오는 게 있죠. 예, 그죠? 자서.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현관문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종종 컵을 사옵니다. 예, 그 카페에 보시면 보셨듯이 예쁜 컵을 이렇게 사와요. 왜 사옵니까? 간 것을 추억하고 또 내가 그 기억 속에 있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현장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만큼 크고 확실한 그러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임재, 곧 나와 함께 해주심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막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그 임재의 의미를 더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마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돌을요,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가져오라는 이유를 이제는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먼저 이것은 후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개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고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보라는 이유입니다. 함께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체험하라고.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요.
목회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참 잘 들었는데 교회도 잘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크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강압적으로 신앙교육을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반항심으로 신앙을 떠난 자녀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머리도 커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친구 따라서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세상의 맛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그 근심이나 걱정이 염려가 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전혀 안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걸까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든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떠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던 제사장은 사무엘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사무엘조차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그렇게 충실했던 사무엘인데 엘리 제사장 아니에요. 사무엘입니다. 다윗.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던가요? 그나마 솔로몬이 왕이 돼서 초기에는 신앙이 되게 좋았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후로 정략 결혼을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빼고요. 남유다의 한 20명의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했던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 역대 최고로 2명을 뽑는다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봐도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해야 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그리스도. 내가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사실 방황하는 걸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도 방황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황한 적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자녀들을 직접 만나 주실지는 그게 참 모른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어쩌면 평생을 기도해도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들어서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많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으로만 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녀의 인생을 보시면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간에 평생을 기도해도 되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 12돌 생각을 했는데 구절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현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 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돌 한 개씩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돌 한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가져간다? 12개예요.
근데 그 12개를 어디에 세우느냐면 본인이 다 들 수 없으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쌓습니다.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뭘 말하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 이전에, 자녀들의 신앙 양육 이전에 영적인 부모인 요수아 자신이 먼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을 위해서 돌을 하나씩 다 가져가라 명령을 내려서 순종을 하지만 본인이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돌 12개를 자신이 그곳에 딱 쌓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현장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돌을 쌓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딱 그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면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우리가 다윗이나 요셉이나 어떤 모세보다 덜 이렇게 불려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정말 믿음의 순종의 대가 하면 여호수아. 예. 저보다 한 15살 정도 연배가 많으신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던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뭐 부모로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더래요. 자기의 생각과 달리, 자기의 마음과 계획과 달리 자녀들이 자꾸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빙빙 돌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온 지 한 16년, 17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올해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미 자녀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더 깊이 터치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자녀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하게 되면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꺼냈어요. 그 지인분께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안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그 책 안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앞부분을 잠깐 읽었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저의 죄악된 행실을 로렌스 형제가 그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의 죄악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단념한 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면 제 남은 평생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를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그러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건데 제 지인분이 그렇게 하기로 본인도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15년, 16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신도 변화되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는 한데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전히 치유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그대로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여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비우어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갈급하기보다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찾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목사님들이 의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데 은혜가 끼쳐지는데 자기는 공허하거든요. 네. 원리가 똑같아요. 나의 신앙은 내버려 둔 채 온통 자녀의 신앙 양육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자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한 개씩 각 지파별로 다 가져가라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궤가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기가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끙끙 무거운 돌이었으니까. 12개를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다. 내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12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셨던 우리가 그 3장 7절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생각한다? 자신들의 참 지도자로. 그러니까 모세와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높여주셨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한 제사장이었는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여겼죠. 다윗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신다라는 게 그 뭐 사회의 요직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아, 진짜 저분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거죠.
반대되는 것도 있다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죄 가운데 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은 내가 그냥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긋나고 자꾸만 멀리 떠나가고 하지 말라라는 걸 계속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 좋지 않은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수아가 이 본문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현장, 그 증거, 그 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내면 나만 높여주시지 않고 나의 자녀들도 함께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임자 앞에서 우리 내 모든 것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함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함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징표를 삼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 돌의 의미, 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임재 현장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 그 한 목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아버지 유숙할 그곳에 가져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돌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임재의 현장이었으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증거, 아버지 그 믿음의 증거가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현장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절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우리가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아버지 요수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자녀들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높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돌들의 의미, 그리고 이 돌을 왜 취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 이 사랑의 현장,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진주빛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잊지 아니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참 복된 인생,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진주빛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자녀들마다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평판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높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어르신들 모든 가정들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